거듭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분이라면 또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시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될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인생이 멸망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또 거듭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고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에 포인트를 두고 설교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즉 중생에 대해서 이 시간 잘 배우는 유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 출신이고 산헤드린, 유대인 최고의 종교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알려진 유명한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유대인의 대표였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거물급 인사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밤에 찾아간 것일까요? 아침에 가도 되고 대낮에 가도 되는데 왜 굳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그때 퇴근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공회 동료 의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은 아니지만 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갔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의 이목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밤을 택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언쟁을 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밤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부담감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본문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니고데모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 표적 속에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임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갈급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세상에 잘 알려진 저명한 율법 교사를 높여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1세기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 랍비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나이도 40세가 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랍비 교육 밟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30세 조금 넘었습니다. 랍비로서의 자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에 엄격했던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잘 알려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가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식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보시면 그의 이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4절과 같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사람이 육체적으로 재탄생해야 되는 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 즉 중생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뭔가요? 거듭남이 필요하대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과 같이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시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거듭남의 문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인처럼 그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처럼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절실한 것은, 시급한 것은 거듭남의 문제였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셨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운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랫동안 예수는 믿었지만, 거듭난 줄 알았지만 천국을 볼 수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난 줄 알고 있고 구원받았는 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는가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줄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직역을 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신비로운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물과 성령을 어떤 성경학자는 물을 요한의 세례로, 성령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로 이해를 합니다. 문맥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각각 별도로 따로 있어서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방언과 같은 이런 은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각자만의 그런 체험을 성령 체험이다, 또 성령 세례의 증표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물론 세례가 구원을 받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 그 자체가 죄사함이나 거듭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동시에 중생의 체험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한 편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물세례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물세례를 받지 못한 채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직접 세우신 성례 중에 하나인 이 세례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고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합동 측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 신학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별도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물세례를 완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주님과 믿음과 세례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성경학자는 물과 성령을, 물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성령은 또 영적인 출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또 성경학자는 물은 성령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곧 성령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 견해를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전치사 X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전치사 x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과 성령은 별개가 아닙니다. 성령을 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가, 그 물이 곧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살리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필수 요소라는 것이고, 그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 중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성령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고, 그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나오고 세례가 나오고 죄사함이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오순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바꾸어 버리시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자연현상인 바람에 비유하고 가르치십니다. 바람도 성령도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남대구 우체국 뒤편에 가면 그 골목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앞을 나가도 언덕부터 이렇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칼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교회 옆에 영선빌라에 초등부 선생님들하고 초등부 아이 신방을 갔는데 창문을 열어두셨더라고요. 여름인데 얼마나 그 바람이 세게 불고 시원한지 몰랐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여름에 에어컨 없어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시원한 바람이 마구마구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인식하지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정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합니다.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존재를 분명히 압니다. 영으로 성령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대한 것을 다 알지는 못하죠. 예수님은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바람을 비유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 율법에 능통한 이 율법학자였지만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언은, 또 그의 사도들의, 제자들의 증언은 확실한 근거를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요? 그 증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알게 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언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매달리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의 들림을 구약시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 재앙을 만났습니다. 불뱀의 습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의 독 때문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놋으로 만든 뱀 모양으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놋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높이 승천하실 거라는 사실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자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인자를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이루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삽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셔야 우리가 낫고 살게 되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인자를 통해서 거듭나고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의 일을 결코 이해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하며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한밤중이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일이 뭔지 여러분은 지금 배우셨습니다. 뭡니까? 거듭나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듭나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평가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거듭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나기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인식으로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나의 소속은 하늘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중요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내 삶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아닙니다. 내 삶 아닙니다. 나의 꿈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자신이 거듭났음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거듭난 자답게 변화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나무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거듭난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 찬송하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드리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